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8월 4일 화요일 최고의 날 자책에서 해방되시기를. 사사기 11장. 어제 얼마나 비가 내리던지 그 빗속을 뚫고 여행 가방을 가지고 여수를 향한 KTX를 탔다. 여수에 내리니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있었다. 어제는 집회가 없어서 좀 쉴 수 있겠거니 했으나 카톡을 아예 접지 않는 이상 나에게 사역에 쉼이란 없다는 생각을 한다. 요즘은 전도용 내책 주문 받는 일과 전도용품 더신이나 마스크 주문 받는 일이 밤 12시까지도 계속될 때가 있는데, 주문하시는 분들 그렇게 연락처인 전화번호를 주문할 때 꼭 기입해달라고 해도 웃자 그렇게들 잊어버리시고 안 적으셔서 나는 꼭 다시 물어봐야 하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10사람이면 나는 10번 주문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전도용품 후원해드리는 것 절대 어렵지 않다. 하셔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이름, 주소, 연락처를 한꺼번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 전도용품 받으셔서 전도를 시작하신 분들 너무나 재미있다고, 신기하다고 간증들을 보내주셔서 그 역시 너무 감사. 전도 간증 아름다운 거이 너무 많아 선정해서 올려드리기도 힘들게 되었다. 사사기 11장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When he saw her, he tore his clothes and cried, Oh my daughter, you have made me miserable and wretched, because I have made a vow to the Lord that I cannot break.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묵상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대로 성경에서 옮겨온다. 사사기 11장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이루려면 그는 그의 딸을 번제로 죽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전쟁에 승리했으나 승리는 이제 그의 가장 큰 아픔이 된 상황이기도 하다. 그는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로부터 시작하는 자책이 시작될 법한 스토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의 삶에 자책이라는 괴로움이 있다. 어떠한 일에 대한 후회, 부끄러움, 괴로움, 고통, 자책에 대한 괴로움은 그야말로 본인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괴로움이 아닌가 한다. 옆에서 다른 이들이 암만 위로를 해준다 해도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젯밤 늦게 문자 하나를 받았다. 그 문자를 나는 그대로 올려본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을 유튜브 묵상 말씀 중에 꼭 한번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은 카톡으로 고단하실 것 같아 망설이다 보냅니다. 저는 물질의 거룩함을 놓고 긴 기도 후 아픈 배우자와 아이를 데리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을 떠나 기근과 광야에 있는 딸이고 아내이고 엄마입니다. 3년 반 시간의 동안 비우시고 태우시고 관계의 멀어짐까지 많은 경험 속에 얼마 전 자녀의 필요함을 해결하지 못한 밤에 저는 강한 어두움을 느꼈고, 배우자에게도 제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래서 온 가족이 죽음을 택한 뉴스들이 나왔구나를 나눴습니다.
다음날 제게 온 말씀이 신명기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선교사님 유튜브로 밤을 지내고 내일을 맞이하는 그 누구를 위해 꾸짖는 톤이 아닌 위로의 기도를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질의 거룩함을 향한 길은 정말 대단히도 어렵네요. 선교사님의 재정이 늘 거룩함이 함께 하심이 놀라울 뿐입니다. 늘 묵상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이 말씀하신 신명기 32장 6절을 찾아보았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그분에게 보내면서 이 말씀이 말씀하신 그 성구 맞냐고 했더니 맞다고 한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 나는 그분이 보낸 글 중 지금 이 시간 선교사님 유튜브로 밤을 지내고 내일을 맞이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꾸짖는 톤이 아닌 위로의 기도를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참 내 마음을 짠하게 했다. 왜 꾸짖는 톤을 미리 예상했을까? 이토록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사실 과연 이 밤 몇 명이 될까? 왜 귀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그 시점까지 가게 되었을까?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라 하니 이런 때는 기도도 필요하고 마음에 위로되는 글도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필요한 재정의 도움도 실질적 도움이 될 터이니 계좌를 물어보고 힘이 될 만한 헌금을 보내드렸다. 그분 필요한 모든 금액일 리는 없다. 그러나 힘내시고 위로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렇게 쓰임 받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와 이분의 문자를 함께 쓰는 이유가 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자책에 대한 것 때문이다. 입다는 평생을 후회하고 살았을 수 있다. 자기가 서운 한 번 잘못해서 자기 딸을, 그것도 무남 동료인 딸을 죽인 경우가 되었으니 얼마나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었을까 말이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우리 삶에 자책으로 인한 암만 오늘 당장 죽고 싶은 심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책감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은 기승전 소망인 것이다.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어떠한 어리석은 일을 했어도 어떠한 우리가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말 못할 괴로운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자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올바로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겸손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모두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이유는 더더욱 없었겠지요.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이 아침 다시 생각하며 또 새로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수 은현교회 중고등부 수양회 설교입니다. 어른들도 함께 부흥의 차원에서 오신다고 하니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영적 거장들이 될 수 있는 진리가 잘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은 여수에서 그대에게 사랑하는 그대여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저께 혹시 그대가 큰 실수를 했다거나, 어저께 혹시 그대가 누구한테 좀 부끄러운 일을 했다거나, 어저께 혹시 그대가 누구에게 하지 않았어야 했던 말을 했다거나, 어저께 혹시 그대가 가지 않았어야 하는 어느 장소에 갔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새 아침입니다. 새 은혜,
새 감사, 새 자비로움, 새 소망. 하나님은 그대를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자책감에, 정죄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완전하게 살아내는 것도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 어떤 믿음? 성경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자, 믿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일까요?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No.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그 많고 많은 죄, 부끄러움, 수치, 자책감, 그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정죄감에서 100% 자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힘내시기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